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장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사랑하고 육체를 육체를 신뢰하지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아니하는 우리가 곧 곧 할례자니라. 해당이라. 아멘. 아멘.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지하에서 안영균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제목을 여기 성경 말씀이 있는 대로 잡아봤습니다. 잡아보면서 기억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자비 혹은 은혜를 나타내는 헤세드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신약에서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 카르시티아 혹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감사라는 단어를 생각해봤어요. 감사.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유카리스티아, 은혜를 기뻐한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유카리스티아, 은혜를 기뻐한다. 그러면서 연계시켜가지고 또 생각난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감사라는 단어가 여기다 넣어보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라 하는 그런 단어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나님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소원이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빌립보서를 공부하면서 빌립보서의 핵심 사상이 기쁨이다 하는 말입니다. 기쁨. 또 즐거움. 그런 단어가 19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 생각, 기억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주는 교훈이 뭐 여러 가지 마음 1장, 2장, 3장, 4장까지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마음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빌립보서에서 또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런 교훈을 주더라고요. 1장에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Christ is our life.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다. 2장에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범이다. example. 3장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표다. our goal이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우리의 힘이다. strength.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빌립보서에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죄라는 단어가 안 나타납니다. 죄라는 단어가 없고 다만 바울 사도가 육신에 속한 기독교인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면서 슬픔에 찬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3장 18절 19절을 볼 것 같으면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고 있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죄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기쁨이라는 걸 강조하니까 아무래도 죄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는 1장에서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일편단심의 마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그런 말씀을 공부하면서 첫째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것은 너희가 나와 함께
복음의 교제를 했기 때문이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교제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실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 다음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을 해라. 복음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종의 마음, submissive mind. 사람들이 우리 기쁨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하면서 네 분을 우리에게 소개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봤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데 빛된 삶을 살아간 순종한 바울 사도의 마음을 봤습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한 예쁜인 디모데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존귀하게 여기는 균형 잡힌 신앙의 소유자인 에바브로디도 집사 같은 사람을 귀히 여기라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3장에서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물, 물질 혹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길 때가 있다. 근데 우리는 신령한 마음, 스피리추얼 마인드를 가질 때, 스피리추얼 헐트를 가질 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원수를 해야 한다 하면서 3장 18절 19절에서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패고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왜냐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들은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We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신령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활은 전인적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다. 에베소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그냥 이론론을 주장해야 돼. 우리의 삶은 이론론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다분히 이원론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신령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산 제물, 몸으로 산 제물 사와서 산 제사 드리는 산 제단을 우리가 쌓아야 됩니다. 영적인 예배다. 다시 말하면 living sacrifice를 드리는 spiritual worship이다. 그러면서 NIV에서는 spiritual worship이라고 표현했고 New King James Version에서는 reasonable worship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acceptable to God.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예배, pleasing to God.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신령한 마음을 가질 때, 사람들이나 사물이 우리의 기쁨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신령한 마음, 스피리추얼 하트를 가질 때 기쁨을 안 뺏긴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반복사관, 진화사관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섭리사관, 계시사관, 추직사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끝내실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 섭리사관을 그렇게 가르치지 못한 것 같아요. 성경이 모든 신앙과 행위의 궁극적인 권위가 되어야 하는데 계시주의 신학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그들은 다분히 개신교 신학, 이상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게 돼가지고 결국 신플라톤주의 이원론에 근거해가지고 모든 실체를 이원론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영지주의 선악의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형이 사악의 세계는 선하고 또 영적인 것이고 형이 하악의 세계는 악하고 물질적인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바로 물질 세계, 이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계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한 물질 세계, 악한 인간관계와 같이 직접 관여하신다는 말도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강조했지만 현실 생활은 무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70년, 80년, 90년, 100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심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씀을 저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찾았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있을 때 예수 믿는 영혼은 영생으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 80년, 90년, 100년의 이 세상의 삶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룩하고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바로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엉뚱한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이원론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천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로 형성된 나 자신하고 성령과의 그 관계, 이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우리 김호식 박사님이 한 말씀이 그 말을 늘 잊지 않고 살아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의 분야하고 나 자신의 분야하고 어떻게 구분하고 살 수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몸은 성령의 천이라고 했는데 성령이 거하시는 천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상주의 신학자들이나 이상주의 신학을 본받은 그런 데에 영향을 받은 사람만이 형이 사악의 세계하고 형이 하악의 세계를 악과 선을 나누듯이 바로 그렇게 나누기 때문에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걸 나눌 수 없을 정도로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신학자의 우리 신학교시의 생각 말씀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론론입니다.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전인적인 삶입니다. 직장의 삶, 가정의 삶, 교회의 삶, 생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그리스도의 생활을 방해하는 요건들이 이 세상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성도들의 경각심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부정적인 면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기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세 부분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째 부분,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주의자들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래서 예수를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 교리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1975년대에 이민 왔을 때 십장로교회 목사님이 진보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많은 경우에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성숙함에 관련되어 있다 하는 걸 주장하시더라고요. 그의 서설부도로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볼 것 같으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씀을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결론 같은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그 말씀은 말씀 안에서 기뻐하라. 성령 안에서 기뻐하라.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몇 번이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두 가지 대지로 오늘 보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대지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Finally, my brother,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우리 아마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여기 3장 1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정말로 너희 턴이라는 단은 finally 영어를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제 남은 말을 말한다. 바울 사도가 정말로라는 말을 쓴 것은 이제 남은 그 사실을 너희들한테 말한다. 잘 들어라. 그런 뜻 같아요. 다른 주제를 말하겠다는 그런 말도 여기 포함되어 있고 앞으로 할 말을 강조한다는 의미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혹은 끝으로 일반적으로 편지 결론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아마 빌립보서의 1장, 2장, 3장, 4장에서 3장부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거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 무슨 삶이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13권의 책을 서신을 쓰게 만들었고 또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데 아마 저처럼 설교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너무 설교가 길게 하니까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가지고 그를 내려가서 죽지 않았다 살려줬어요. 졸은 사람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사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참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환경 상황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진보가 된다고 말씀한 가운데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기쁨이 있는 사람이 기쁨의 조건을 가진 사람이 기뻐하라는 말하고 기쁨의 조건이 없는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말하고 어느 것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줄지 모르겠어요. 빌립보 2장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해야 할 조건이 상황이 이유가 없는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저는 은혜를 주신다 생각해 봤어요. 주 안에서 전 시간에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에 164에서 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정도가 누리를 수행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그 복을 장수도 주 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도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기뻐하라는 rejoice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성경 내에서 나오는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을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절대적인 기쁨. 주 안에서의 기쁨은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절대적인 기쁨. 아마 이거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대학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됐다. 절대적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쁨 가운데는 예배의 기쁨도 있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신 성령 충만의 기쁨도 있을 거예요. 성령 충만에 해서 성령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나 자신을 향해서 맺히는 것이 희락의 희락, 기쁨이라는 열매가 맺힌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임마누엘의 기쁨도 생각해 봤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아는 그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기쁨.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임마누엘의 기쁨을 생각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해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사망,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다른 아무 부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거 생각하면서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시험에 만나거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왜? 고난 가운데서 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인해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만 부모님들도 무척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을 인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의 상을 여기서 저는 생각해요. 바울 사도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다음에 빌보 3장 1절 하반절에 볼 것 같으면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너에게는 안전함이라. 이 같은 말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안타라는 단어. 교육 방법은 반복의 교훈이 있잖아요. 교육 방법.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의 교수 한 분은 유익한 것은 골천벌이라도 말을 해야 된다. 자녀들한테 유익한 얘기는 골천벌이라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귀에 고마저기 앉아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상황이 어렵고 기쁨을 가질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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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자, 기뻐하자. 같은 말을 썼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찾아보니까 worship God in the Spirit. 봉사하라 하는데 worship God in the Spirit. 뭔가 해서 원을 찾아봤어요. 그걸 찾아봤더니 다른 단어를 썼더라. 예배라는 단어. 예배라는 단어를 똑같이 썼더라. 여기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말씀을 2절에서 먼저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알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면서 여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첫째는 개들을 삼가라. 개에 대한 얘기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구약에서는 개는 언제나 동물로 나타내고 있죠. 예수님은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데 위해 그렇게 어렵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했어요. 돼지를 돼지들에게 주지 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개를 삼가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2장 3절에 볼 것 같으면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유대인들이 개라고 불렀어요. 개들.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살 때, 베드로가 그렇게 눈치 보고 살 때 바울 살을 빼서 책 만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악자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일꾼들을 삼가라. 물론 종교계통에 기독교 계통에서는 이단종파들을 삼가라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서 행악하는 일꾼들을 삼가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자들도 행악하는 일꾼들을 삼가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그 다음에 손하는 자를 삼가라. 몸을 상하게 하는 자들을 삼가라. 여기 율법을 실시하고 유대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삼가할 필요가 있다. 손할례당, 포메란다를 썼더라고요. 멀티레이션, 손할례당, 정식 할례당
아니에요. 3장 3절 마지막 부분에 할례당이 나오는데 정식 할례하고 손할례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로서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들 가운데 남자에게 시행한 의식, 그 할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의식으로서의 할례에 대해서 시험될 때는 나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의식으로 세운 언약의 약속 의식으로서 세운 할례를 이방인들, 기독교인들한테도 행해야 된다고 할 때는 극구 반대를 했더라고요. 율법 행의 의식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AD 50년에 일어났던 배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도 할례를 주고 모세를 쉽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자 그럴 때 베드로와 야고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도 그랬습니다. 은혜 플러스 믿음 구원 플러스 행위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이방인에게 할례를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손할례당이라 라고 불렀습니다. 손할례당. 카타토메 멀티레이션. 하나님의 은혜 그대로 받고 인간의 행위나 의식을 가미하는 것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 피부를 절단하는 것, 코피를 잘라내는 것, 우리 기독교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3절에 볼 것 같으면 올바른 것을 분별하라. 바울 사도는 2절에서 잘못된 할례가 무엇인가를 설명한 후에 3절에서는 올바른 할례가 무엇이냐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부, 포피를 잘라낸 것, 신앙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서 로마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증이 영에 있고 율법에 있지 않은 것이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를 회개하고 마치 포피를 제거하듯이 제거해버리고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걸 할례. 마음의 할례. 복음에 의해서 폐지됐던 사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혈육이 없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떨어지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3장 3절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곧 할례당이다, 할례당이 아닌 할례당이다 하는 사실을, 할례당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하는 말씀은 3절 마치 전반 부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여기 봉사는 서비스말로 표현해놨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순전히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예배를 말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 순종이 서비스보다 낫다. 일본 여자들이 남편에게 서비스를 잘한다고 해요.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라 이 말은 라트레오라는 헬라어를 보니까 예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예배.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래서 worship God in the Spirit. 영어 번역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나라 번역에는 봉사, 제사, 서비스 그런 거로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성도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Worship God in the Spirit and Truth.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은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라. 3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영어로 찾아보니까 rejoice in Christ Jesus.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그 헬라 원을 찾아보니까 카우메노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라. 기뻐하라. 예배하라가 아니라 예배는 봉사하라 거기서 나와 있고 기뻐하라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에는 rejoice in Jesus Christ. 한글 개혁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뉴 킹제임스 버전 rejoice in Jesus Christ.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여기 자랑한다고 단어 카우페오메노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신약성경에 한 35개 정도 나타났는데요. 육을 내세운데 높임대 자랑하는 경우가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경우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경우도 그 단어를 썼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하 고린도서 10장 17절 이하 십자가 자랑하자 할 때 그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카오메노이라는 단어. 본문에서는 둘째 경우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작은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 We have no confidence in the flesh.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서만 자랑하고 기뻐하고 또 봉사해야 되는데 예배해야 되는데 육체를 신뢰하거나 자랑하는 자들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르크라는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받지 않는 옛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죄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신뢰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한 사탄, 세상, 육신에 속한 죄의 성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결론으로 이렇게 내어봤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봤어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할 때 독사라는 그 단을 보니까 바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겁다, 가치가 있다. 그런 단어. 그 다음에 사모한다. 시편 73편 26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다. 이 사모한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간절히 즐거워한다. 하나님만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아마도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각 교단의 신앙 고백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겁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바울 사도의 빌립보서의 시와 같은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 하는 그런 결론을 잡아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목교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바울 사도의 빌립보서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모쪼록 우리의 생에 아버지는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상급인 자녀들 어느 처소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저들의 삶이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